시편 4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니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하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역시 알 수는 없겠지만 내용을 볼 때 추측해 본다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설치된 장막에 안치한 사건이나 아니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의 장막으로부터 성전으로 메어 올려 지성소에 안치한 사건, 또는 열방에 대한 정복 전쟁이 왕성하였던 그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 승리를 거둔 후에 개선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성소에 메어 올려 안치한 사건은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우주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한 그러한 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메시아 예언시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1차 성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이 47편 말씀을 나팔절에 매년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나팔절에 낭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47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일에 낭송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이 47편을 좀 나누어 보게 생각해 보면 1절, 2절은 온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 온 땅의 큰 임군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이고, 3절, 4절은 세상의 왕으로서 만민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오르신 여호와로 인한 벅찬 감격을 노래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 9절 말씀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다스리는 지존한 여호와의 위엄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특히 찬양하라, 하나님께 외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외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 어디 있는가 보게 되면, 먼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만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이유, 분명하게 찬양하는 이유,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왕이라 자칭하는 사람들, 각 나라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왕들조차, 세상의 왕들조차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냐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배후에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회하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그 바로 왕, 10가지의 재앙을 당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쫓았던 그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지만 끝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의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 왕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마음조차도 움직이게 하시고 그의 마음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끝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는 모든 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왕조조차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강력한 그 군대를 가졌던 그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조조차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입김 한 번으로 그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조차도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왕조도 왕도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신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 아래 세상을 우리 발 아래로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 지배한 그러한 모습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처럼 광대한 땅을 지배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이 3절 말씀 시인의 말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때 바로 다윗 시대로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침탈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이나 블레셋 등 주변 나라의 침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 정말 컸습니다. 쉽게 본다면 바로 사사시대만을 생각해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미디안이나 블레셋 등의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추수 때 추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던 민족들이 바로 미디안이나 블레셋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그들의 곡식들, 추수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습니다. 모든 사정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47편은 다윗이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개선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은 시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만민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라는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했던 열방을 그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건 역시도 온 세상이 이스라엘 아래 복종하고 굴복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의 아래에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에 그의 백성된 우리의 발 아래 세상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이 우리의 발 아래, 온 나라가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을 택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4절 말씀하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하나님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을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처음 주어진 때로부터 약 400년 이상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그것은 500년 정도가 더 흐른 뒤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한 뒤 100년 정도가 더 지난 그 시대, 다윗 시대에 그 땅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지금 열방이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택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처음 약속을 주시고 오랜 세월 흐른 뒤에야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그의 약속은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시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은 가장 적합한 때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기업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던 것처럼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부실한 곳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소리도 없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게 되는 일도 없는 곳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언급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확실하기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성경 안에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 너희 눈으로 본 그 모습대로, 그 모습처럼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기업,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에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리고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시간 분명하게 있었고 또한 있을 것이지만 그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루